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울까요? 가장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나 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어떤 표현을 하게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멘붕이 오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을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원치 않은 일을 강요받거나 요구할 때에 자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내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런 일을 요구하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집 나갑니까? 아니면 독한 먹고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까? 어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시험의 무대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100세 얻은 소중한 아들, 지금 우리에게는 청년이라 말할 수 없는 청소년이겠지요. 16살 정도 됐으면 청소년의 나이일 텐데 당시에는 16살이면 고대의 이 나이 때는 장가를 갈 수 있고요. 군대 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청년의 나이라는 얘기겠지요. 청년의 나이가 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아버지에서 번제물이 되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아들 이삭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 결과까지 좀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 대한 번제 요구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의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어디까지 믿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시험의 그 관문일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셨다고요?
그렇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운전면허를 실기에서는 세 번째 붙었고요. 그리고 코스 주행에서는 실기에서는 4번 만에 붙었습니다. 코스 하나마다 다 떨어졌어요. S코스에서 떨어지고 S코스 그 다음번에 시험 볼 때는 S코스 통과하고 Z코스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야 국가고시가 이렇게 어려운구나. 그래서 집사람은 한 번에 붙더라고.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 볼 때 왜 이렇게 떨려? 근데 희한하게요. 붙는 날 그날은 겨울인데 비가 좀 내렸어요. 그게 되게 추웠어요. 더 떨려야 되는데 안 떨리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그날은 붙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시험은 성령도 떨게, 성령의 역사도 떨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시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난 앞에 참 많은 관목하는 일도 있지만 반항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가고 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그렇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줄 때는 언제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줄 때는 언제고 또 취하시려고 하시냐? 아니, 줬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게 아버지로서 할 일이냐고. 그게. 아니, 내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여기 내 수석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제가 우리 집안에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걔는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몸의 날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말들은 그 안에 사라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나도 늙었고 자녀를 못 낳고 있는데 마침 내 여종, 내 몸종인 여종,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 씨가 되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하갈 여종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잖아요. 자식을 얻잖아요. 이제 그를 통해서 후사를 삼았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더니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줬다고요. 줘놓고 나서 이제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 나이도 늙고 사라도 더 이상 늙어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아들이 커갖고 정말 방실방실한 그 아들,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얻어나는데 그 아들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할렐루야. 야, 잔인한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3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역하거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고민하지 않고요. 즉각적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겐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열심을 통해서 경험한 경험치가 정말 스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2절, 3절, 1절, 2절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민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개하지 아니하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누구랑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약속된 장소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조금도 망설이나 주저하지 않는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은 16년이라는 15년 동안이라는 함께한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려야 하는 일에 아브라함 그 아버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인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 급해진 쪽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의 행동에 급해진 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당황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이를 얼마나 그 눈도 너도 안 아프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중반에 두 자녀를 낳았고요. 이 두만 낳고 한 이제 어쨌거나 이제 남매니까 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더 안 낳아야 되겠다고 둘만 낳고 이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8년 만에 저 늦둥이를 낳았잖아요. 야, 근데 틀려. 이게 20대 중반에 낳은 것과 30대 초반에 낳은 틀리더라고. 두 녀석을 키울 때 정말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벅찼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30대가 넘어서 아이를 가지니까요. 그때 이 속담이 마음에 와닿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식만 더 특별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뭐 큰애나 둘째나 뭐 다두까지 다 나갔는데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 손에 내려놓지 않고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세 중반도 아니고 몇 세 얻었다고요? 100세 낳았다고요. 100세.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냐고요. 얼마나. 그러면 번개단 이렇게 돌에다 놓고 그리고 나무를 구에다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에 한번 생각. 여러분이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인데 적어도 100세나 난 자녀들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 예? 여기 김웅희 장로님 저기 민서 번제 드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아멘 하면 저 뒤에서 원망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근데 노멘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번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열도 둘도 아니고 하나야. 독자란 말이에요. 그 아들 독자를 다 펼쳐놓고 칼을 들어서 이걸 잡아봐라. 고민해야 되잖아. 지금 이게 시험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해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 같으면 아브라함아 두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급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본문 말씀 잘 보시라고요. 그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몇 번 불렀다고? 예, 사람은 긴장하고 뭔가 급해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저 이름 부르는데 현재나 부르면 되잖아. 그런데 급하니까 근수나 효수나 성함 다 불러 다. 이름 다 부르고 나중에 막 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 급하면요. 누가 쓰러졌어. 그럼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 119 전화하면 되죠. 그죠? 119 몇 번이죠? 119 몇 번이죠? 그런다니까? 119 몇 번이 급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하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손에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 아들을 좀 잡으려 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야, 이 녀석 보게 조금
좀 고민하고 있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두 번 생각하지 않냐. 그냥 한 번에 칼 들어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급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절대적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말씀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아브라함의 행동적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 믿음을 소원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믿음이. 저도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키워놓고 자녀들로부터 좀 뭔가 좀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역사 속에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부르시는데 이삭도 뭐 번제로 드레시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의 뜻이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을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하고 처참하게 자신의 몸이 각되어지고 불에 태워져야 할 이삭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할 정도로 신에게 맹종적인 행동과 모습을 과연 이삭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자녀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위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행동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순복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아들 이삭은 어떻게 그 마음속에 다가왔을까?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결박하고 나무더미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목을 베려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한참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할랄 식품 하잖아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런 모습과 다릅니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짐승을 잡을 때 지금 뭐 너무 잔인하게 잡으면 뭐 어떻다 그래갖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 죽은 짐승을 먹을 때 뭐와 함께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를 다 쏟게 하려면 어디부터 따야 되냐? 심장을 찌르면 안 됩니다. 어디를 따야 돼요? 목을 따야 돼요. 목을 따야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요. 다. 그리고 그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다면. 그러니까 할랄 식품 할 때에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먼저 따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리해서. 그게 할랄 식품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을 너희는 식량으로 너희가 주는데 절대 피채 먹지 말라.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뭐 과예고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번지해 놓고 목을 딱 따려가는 이 자세를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예. 어떻게 보면 맹종이잖아요.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니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을 위해 올인할 것처럼 해놓고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버지가 한 번도 반하거나 고민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속에 잘 보시라고요. 뭐라고 했는가? 아버지 번제할 재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버지 아들 대화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서도 아버지가 아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바로 목을 딸러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이런 아버지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행동에 나는 순응할 수 있다, 못한다. 자, 여러분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각자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다면 이런 아버지 행동에 나는 순응할 수 있다? 난 못한다. 자, 순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순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왜 순응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버지를 행동에 나는 순응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왜 그 사람은 순응할 수 없는지를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왜 순응할 수 없는지. 각자의 마음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 한번 정해 봅시다. 첫 번째, 자녀 세대에게 묻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경험치는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경험치의 영적 스펙은 없어요. 그래도 자녀 입장에 볼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신앙 안에서 영적 경험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보다 훨씬, 자녀들보다 훨씬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부모들이. 즉,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못하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름 영적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런 부모님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거나 헌신을 강요한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을 강요하거나 교회 사역을 강요하거나 헌금 생활을 강요하는 등 여러분의 몸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일부분, 내 생활의 작은 일부분을 헌신과 드림을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왔어요? 아니, 여러분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야, 오늘 백석교회 가갖고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아니야. 작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헌신에 여러분은 어떻게, 아니, 교회 일을 떠나서도 여러분 가정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부모가 뭔가를 여러분 요구할 때 자녀 입장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 뜻과 생각하지 않고 나와 상의하지 않았어. 근데 부모님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얘기예요. 자녀 입장에서. 뭔가 아리아리하죠? 자, 둘째, 부모 세대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중직자에게 묻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영적인 경험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은 분명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강권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리더자는 것은 리더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중직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목회자의 헌신의 요구에 순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는 예 하지만 저 문 밖에 나가서 집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너무하네. 내 상황을 몰라서 이래? 아니, 나 상황 모르냐고. 예를 들어서요, 선교를 위해 선교비를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지금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비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머니 털어 선교비 내세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300만 원만 선교비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교회 예배당을 확장하기 위해서 각자 가정마다 500만 원씩 거출합시다. 500만 원 전출하세요. 라고 한다 합시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 사정 몰라서 그래. 내 빚이 얼마고 지금 내 집 사느라도 빚이 얼마 줘야 되는데 아니 왜 그거 감당하기 힘든 걸 목사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게.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자, 손 들어보세요. 들으라도 안 들어. 자, 손 들어보세요. 자, 귀걸이, 목걸이, 여기 손목걸이, 반지, 금을 있는 거 다 빼세요. 빼서 하나 빼 오늘 지난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예살 할 사람 뭐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안 차고 올 거 전부 다. 그 아빠한테 뺄 수 있어요. 내가 엄마 다 빠져. 자, 한다 합시다. 여러분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까?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목을 내놓으라거나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적은 헌신이나 적은 사역이나 예배에 대해서 행하는 일에 대한 요구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게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번제하기 위해 서슴지 아니하고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놓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런 상황에 부자가 서로 아무 잡음도 혼란함도 다툼이나 변론도 없었어요. 부자지간 그 어떤 트러블이나 원망 시비가 없이 이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정은 과연 그런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된 가정이다라고 말할 때에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가정일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로 인해서 잡음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어떠한 잡음이 아닌 순응해 가는 것.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됐다는 것은 사람의 수혜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형통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순복의 순기능이 되어진 상태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그릇대로 복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역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녀의 생명보다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내 인생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가능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마태복음 10장 36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 보내면서 전도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을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종을 자녀보다
그리고 배우자보다 더 사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뜻과 감정보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과 자녀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믿음.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어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복을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예스가 있고 노가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알고 하나님 그에게 그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부자 간의 이 순종의 역사나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나 오늘 이 모든 역사들은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모임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소그룹 셀 모임을 요구하는 거, 셀 모임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주간의 안부를 묻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를 서로 논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혼자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 집이지만 내가 내 혼자 아니면 내가 내 아내랑 또 내 남편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집에서 안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분위기잖아요. 내가 늘 눕고 내가 늘 앉아있고 내가 늘 밥을 먹고 내가 씻었고 내가 그렇게 그냥 앉아서 TV 보던 그 장소지만 그러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꿈꿔지고 이루어지는 역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나타나야 변화가 주어지니까. 내 자녀 부모만 볼 때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 좀 저 녀석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말 한마디 하면 이삭처럼 순종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벌써 억양이 높아지고 벌떼같이 달려들고 불평과 원망이 나고 잡음이 나잖아요. 누가 해야 돼? 성령이 하셔야 돼요. 제가 10수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였습니다. 사람 못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 몸도.
운동해야지 한 게 벌써 3개월이 지나가요. 자꾸 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보다 제가 배가 더 나와서 9월달 출산인데 제가 더 빠를 것 같아. 더 빨리 내가 출산할 것 같아. 운동해야지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뭐든지 나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남편들, 내 아내들, 내 부모들, 자식인들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왜 가정이 늘 냉랭할까? 왜 교회 공동체가 찬바람 불고 지나갈까? 왜 헌신이 없을까?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이 핵심적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야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자기의 삶의 부끄러운 일을 토설할 수 있어요? 하라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누가 바뀌고 있으세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부모 못 바꿉니다. 성령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환량같이 자녀가 살아가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이 그 자녀를 바꾸어서 막아요. 부모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모리아 산에서 부자간의 이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